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앉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9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9살. 우리 친구들 9살이 꽤 많네요. 한 5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요, 손 내려도 돼. 여기는요 90살이 넘는 믿음의 어르신들도 계세요. 90살. 목사님이 50살 겨우 넘었는데 90살이 넘는 우리 원로 장로님 돼서 그런 분들과 9살, 또 어떤 여기는 저 잠옷실에는요 1살 우리 효준 형제 자녀는 1살 예배까지 같이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옆에 한 2사람 이상씩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이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교육도 좀 따로 하고 1년에 오랜만에 몇 번씩 같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날이 복된 날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이 없을 때 어른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린이들도 여기 다 와 있고 다음 세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초점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질문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하면은 훌륭하고 하다못해 마음으로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천천히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천천히 빨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천천히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알겠어요.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기 어리면 빨리, 나이가 좀 들면 그 빨리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애매하고 청년들은 답을 다 알아. 그래서 이왕 나이 들 거 빨리 어른이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어린 시절을 개구쟁이로 재밌게 보냈기 때문에 이 시절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좋았지만은 재밌다, 행복하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른은 된다, 안 된다? 어른은 된다. 원하는 것과 관련 없이 나중에 어른이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10대 때에 30살이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거, 우리 초등부 친구, 유년부 친구는 나이가 들고 싶죠. 어른이 되고 싶죠.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부모님들 잔소리 안 듣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때가 오면 좋겠다. 이게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어른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
나이가 많으냐 작느냐,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 여기 저를 딱 보면 됩니다. 그 구약의 거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그 사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왕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뽑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새의 집으로 딱 가서 보니까 처음에 다윗이 없었지만 나중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알려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에, 다시 확실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자 목사님 마음에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제가 이럴 때 선물을 딱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 제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게 해줄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나이가 작았을까요? 너무 잘했어요. 역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30살이에요. 따라합시다. 30살. 다윗이 왕으로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대충 몇 년을 살았죠? 그렇지, 7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30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군대의 소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형님 3명도 군대에 갈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나이는 그때 좀 놀라야 돼요. 중딩이었어요. 17살. 17살 손 들어보세요. 17살. 없나?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다윗, 중학생. 근데 이 중학생을 하나님이 볼 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30살에 40살에 50살에 보니까 야, 내 마음에 든다, 너 잘 자랐구나, 멋지게 자랐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7살. 18살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대충 그렇다. 17살의 그 나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기특하다, 너무 귀하다. 이 다윗은 야,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말을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5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기특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청년들 중에도 정말로 기특한 청년들이 있죠. 집사님들 중에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집사님들이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보실, 야, 그 목회자는 진짜 기특하다, 이런 분이 있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달라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중학생이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한번 더, 믿음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자,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아요. 믿음은 나무입니다. 자, 어린 나무를 땅에 심으면, 자, 제가 대답만 하세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떤 나무가 자라요? 포도나무가 자라요. 가시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무 되죠? 가시나무 됩니다. 백향목을 심으면 어떤 나무 되죠?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애를 쓰면 가시나무가 백향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 내가 나이 더 먹고 싶다. 빨리 30이 되고 싶다. 40이 되고 싶다. 80이 되고 싶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는 어떤 나무냐?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배 잘 드리느냐? 그거 주님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친구 기특하다. 뭘 해도 사랑스럽네. 그를 보면은 정말로 멋지다, 아름답다. 그는 백향목 나무야. 그는 포도나무야. 그는 정말로 멋진 감람나무야. 이런 인생이 있는 거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별로 소망이 없는 가시나무, 엉겅퀴, 잡초, 막 흘러나가는 그냥 떠다니는 풀,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른이 되든 어른이가 되든 나이가 어떤 관계없이 중요한 걸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무로서 자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특별히 고등부에서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 청년부도 그렇고,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 몰입해서 공부하고 신앙의 생활은 나중으로 다 미뤄놓고 지금은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급하면은 다음날 시험이면은 예배 빼먹고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잘 되면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다. 청년들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실력을 갈아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중에 잘 되어서 금이 환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됐죠, 예배를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말로 다윗을 17살 10대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린이 설교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내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명나무로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라.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섬기고 교육자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게 영광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10대의 나이에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믿음이지.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목사님이 볼 때 저는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말하고 오늘 정리합니다. 설교 잘 들으면 정리하고 못 들어도 정리해야죠. 자, 첫째, 다윗이 믿음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10대 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서에 보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애들 다 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들판에 누구만 남았죠? 다윗만 남았어요. 다윗은 몇째죠? 막내죠. 막내 다윗만 남았다. 두 가지 상상이 가능해요. 첫째, 다윗만 구박받았다. 첫째,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다윗만 서러움을 당했다. 그래서 너가 막내니까 형들도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내 다윗만 남았다. 첫째 해석이고요. 둘째는 뭐가 가능한가 하면은 믿음직해서 그랬다. 아무리 막내였지만은 그한테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고 모든 것들이 괜찮으니까 너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맡겨놨을 수가 있다. 어느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두 번째 것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목사님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두 번째 것이 틀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생활에 충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죠. 시시한 일은 안 해.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중에 멋진 일을 내가 할 거야. 다윗이 어떤 일을 맡았죠? 그는 양을 치고 형들이 다 도망가고 게으름 피우고 할 때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어떨 때는 사자가 공격했어요. 어떨 때는 곰이 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맹수의 입을 벌렸어요. 어린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도망가지 않을 싹군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도 아니죠. 10대 다윗이 그 맹수의 입을 열어가지고 어린 양을 구해줄 정도로 다윗은 실력도 있고 성실한 다윗이었어요. 저는 그 다윗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그 다윗의 모습인데, 근데 이 다윗이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처음부터 이제 다윗이 전공이 뭔가 하면 물맷돌 던지는 거잖아요. 자, 골리앗에게 가서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죠? 5개를 준비했어요. 여기 잘한다. 5개를,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요. 5개를 준비했어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왜 5개를 준비했는가 하는 답이 분명해요. 실패하면 또 던지려고. 그런데 몇 번째 만에 맞췄죠? 한 번에 맞췄어. 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하지만 다윗이 잘못 던졌는데 하나님이 돌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맞추게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5개를 준비해서 갔는데 한 번에 맞춘 것은 어디서 기른 실력일까요? 어릴 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람들 별로 주목 안 해요. 남들이 볼 때, 야, 사람 보니까 부모님이 보내, 선생님이 보내, 포인트 쌓이네, 아, 이거는 우리 그 교과 거기에 넘어가나 올라가나, 대학 지나가는데 도움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성실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맹수를 어떻게 무찌를까, 멀리서 오는 맹수를 앞에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겁을 하고 혼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연습을 했겠죠. 시냇물가 앞에서 나무 하나 목표를 맞춰놓고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보고 또 던져보는데 처음부터 맞겠어요? 안 맞죠. 계속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확률이 높아져. 어느 순간에는요, 눈 감고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던지면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 존이에요.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다 알죠? 손흥민 존. 손흥민 존은 뭔가 하면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손흥민이 양발을 잘 쓰죠. 그런데 그 손흥민이 그 이제 골키퍼 에어리아 약간 밖에서 양쪽에서 그 손흥민 존이 오면은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골대를 향해서 골키퍼가 손을 못 대도록 양발을 가지고 때로는 오른발, 때로는 왼발로 하니까 그 유명하게 이름 붙여진 게 손흥민 존인 거예요. 손흥민이 천재입니까? 손흥민은 재주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아는 바는, 그건 어릴 때 유소년 때부터 축구의 부모를 따라서 수많은 세월을 투자했고요, 지금도 그 탑 클래스에 있지만은 수많은 연습과 연마를 하면서 그 손흥민 존에서 골차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무명의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별로 관심 없는 그 시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달인이 됐어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인은, 전문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1만 시간을 사용하면요, 다 전문가 돼요. 전문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또 그 고비를 넘기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 격려를 하고 싶지만은 또 하나의 말을 드리는 거는, 청년들 요즘 시대는 이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다 보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 만한 마음에는 또 다른 데 해버리고, 고비가 오버리면은 도망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정말로 전문가들, 내공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분야에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잘 갈 때도 안 갈 때도 그 길을 쭉 걸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내공이 나오고 실력이 쌓이고, 다윗처럼 이제 돌을 던지면 맞추는 실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제 이야기인지 성경의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에 70절부터 7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7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진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손의 능숙함이에요.
마음의 완전한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퇴색되지 않은 마음, 죄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능숙함인데, 어느 날 오래됐죠. 제가 이게 손의 능숙함이 뭐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발음 좋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어요. skillful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술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기술력이 있는 손이니까 뭡니까? 전문가죠. 투수가 계속 공을 어릴 때부터 던졌기 때문에 잘 던지는 거예요. 물론 체력과 체격과 감각은 타고난 거지만은 계속 던져가지고 실력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10대 시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길러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라는 것은 설교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다윗이 넘어뜨렸다? 이거는 다 알죠. 근데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 없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 출전하려고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아니죠. 왜 갔습니까?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열을 받은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왜요? 어떤 소리를 들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모습들을 듣고는 그때부터 진짜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몇 살이라고요? 10대의 다윗이. 10대의 다윗이 거룩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실력 있다, 위대한 일을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들은 뭔가 하면은 어린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기특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진작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동훈교회 출신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성구 장로님, 김청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안부도 묻고 교회 안부도 묻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훈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2년 후면은 70년이 됩니다. 70주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 잘하는 분도 계시고, 미국의 LA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부산에서, 전국에서 목회자로 아마 사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분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뭔가 하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왜 소중하고 우리의 교사들에게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가진 믿음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언제 제일 기특했을까? 저는 10대라고 봐요. 정말로 주님만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했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지금은 안 기뻐하시는가? 지금도 기뻐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좋은 차로, 교회 차입니다. 제 차는 아니지만은 또 바꿔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작은 믿음을 크게 보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귀엽게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친구들 보배롭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배로운 것은 단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 말이, 오늘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나 일찍 주님을 만나고 일찍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보실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의 다윗을 보실 때 이 친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뜻을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가 애를 쓰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세대로 이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